오늘 이야기는 포로와 귀환입니다. 포로는 전쟁에서 진 나라의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먼 땅으로 끌려가는 일을 말합니다. 귀환이란 다시 돌아오는 일을 뜻합니다. 이것은 광야 주머니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많은 일들이 이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그 광야 전부를 이곳에 가져올 수는 없지만 이것은 그 광야의 일부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는 물이 없고 음식도 없어요. 사람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때로 바람이 불면 광야는 그 모습을 바꿉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길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갈 길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꼭 가야만 할 때가 아니면 광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입니다. 이곳은 하란, 그리고 이곳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곳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있었어요. 그 성벽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면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오직 이곳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 성벽이 그 어느 일에서나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 성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웠어요. 정말 힘들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어서 죽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수르는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사슬에 묶어 끌고 갔어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예루살렘 성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 불타는 예루살렘 성의 연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 성을 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 걸어가야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인들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야 했어요. 군인들이 먹으라고 할 때 먹을 수 있었고, 군인들이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자라고 할 때에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였어요. 이제 다시는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지를 축 늘어뜨린 버드나무에 자기들의 하프를 걸어놓고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꿈을 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면 예루살렘 성 쪽을 향해 그쪽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옛 이야기를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가게를 차리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을 섬기는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에 쳐들어와 큰 성 바벨론을 차지했어요. 그 일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페르시아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가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에스라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느헤미야와 함께 했어요. 이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국 땅 낯선 곳에도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는 그곳에 그냥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신가요? 또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또는 오늘 이야기의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머물러 계셨나요? 여러분에게 특별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빠진다고 해도 나머지는 그대로 다 있을, 그래서 없어져도 될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국 땅 낯선 곳에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은 힘들고 무서운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또 무엇을 궁금해 하시나요? 이제는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입니다. 바벨론과 하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과 광야입니다. 설교를 2번 듣는다는 게 지루할 수도 있고 시간이 또 길어져서 어떠할지 제가 마음이 약간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초조하신 분들은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접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진행해 갈까요? 좀 줄일까요? 이 도시교회, 저는 이 도시교회라고 생각했는데요. 보니까, 이 시골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도시교회네요. 보통 명절이 되면 도시교회는 빠져가고, 시골교회가 부흥하는, 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상당수 다 빠져갔네요. 그래서 우리는 시골교회가 아니고 도시교회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반도의 그 정상들이 그 북한 땅에서 만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흥분하기도 했죠. 이러다가 곧바로 통일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해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저거 진실인가? 이제 그런 의문도 갔죠. 저게 진실을 전제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전제하는 그 정상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곧 터질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저게 진실일까?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그런 마음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북 간의 문제는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롭게 잘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어렵죠? 그것은 서로 신뢰하는 문제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비핵화를 먼저 해라. 그러면 해제해 줄 테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먼저 비핵화를 해라. 그럼 우리가 해제해 줄게. 서로 믿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팽팽히 지금 맞서고 있는, 그것이 아마 지금 진실입니다. 어쨌든 비핵화를 하든 제재를 풀든지 먼저 서로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여건을 먼저 마련하죠? 믿는 쪽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현재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무슨 또 다른 여건이 아니고 믿음을 주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무슨 가시전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도 자꾸 만나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롭게 살자. 평화롭게 살아라.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근데 보면요, 1절과 11절이 본문의 전체인데 1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화평케 누립시다. 그게 괄호로 열립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우리가 화평을 즐깁시다. 괄호로 닫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로 끝내는데 이제 이 중간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 얘기를 다룬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즐기자, 화평을 누리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맞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문제군요. 그걸 즐깁시다. 이게 확 마음에 와닿습니까?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나?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건 지금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나 똑같습니다. 나와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온다. 근데 어떻게 믿고 나오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남북 간의 관계를 볼 때, 우리의 제3자로 볼 때는 그냥 믿어도 되는데 왜 안 믿고 저렇게 서로들 고생을 하지?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여건을 마련해야지. 사방에 무슨 화평을 누릴 것이 있냐?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어라. 그리고 한 발 나와라. 사도 바울은요, 이 마음을 다 갈파를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네가 나와라, 네가 나와라 하는 그런 심정을 사도 바울은 이걸 갈파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깊이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말을 전하고 있는 마음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주춤거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근거를 마련해 주지.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괄호 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 이런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선 첫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죄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거둬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노를 거둬두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진노를 하시는 분인데 또 머지않아 진노하지 않겠는가? 그 기질이 어디 가겠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노하신 분이 또 진노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척 많은 애를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한 인간이 나타나더니 너무 하나님을 가까운 자기 아버지라고 하질 않나, 아빠라고 하질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진노하신다. 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예. 먼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는가? 예.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감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노와 사랑. 그런데요, 인간에게는 이 분노와 사랑이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하셨겠죠? 화가 나가지고 자식을 막 야단을 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어릴 때는 많이 얻어맞았어요. 집에서도 얻어맞고 밖에 나가서도 얻어맞고 동네 가서도 얻어맞고 그냥 얻어터지면서 자란 게 일상이었는데, 그럴 때 선생도 그렇고 또 부모도 그러고 한바탕 분풀이를 다 해놓고 뒤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말이야, 내가 사랑해서 그랬지.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과연 그럴까? 몰라요. 혹시 매를 다 놓고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걸 사랑으로 표현하려고 했을지 몰라도 사정없이 그 분노를 쏟아놓는 그 자리에 절대 사랑이 동반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이고, 골치 아픈 인간, 이 골치 아픈 자식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노와 사랑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말하자면 그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자기 자신을 내어줄 사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이 분노와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 행동은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꿔보려고요. 어떻게 바꿔요? 그 분노하신 하나님을 좀 풀어보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고행과 제사 행위 등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고 결국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분노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분노와 사랑을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그 두 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오해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으면 하나님 분노가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분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 속에 깊이 빠져서 그것을 탐닉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분노 그 자체입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벌은요, 곳곳 돌아다니면서 꽃으로부터 꿀을 채취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돌아다니다 보니까 꿀단지가 있는 거예요. 꿀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고 벌은 그거 앉아서 거기에 한참 취해서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개가 꿀에 딱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것을 하나의 죄악된 인생들이라고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그 깊은 죄악의 통에 빠져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것을 보신다면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이미 분노가 담겨 있어요. 동시에 깊은 슬픔과 아픔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고뇌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 절박한 사랑의 표현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너무 그냥 늘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절박한 인생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사도 바울은 전해받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깃든 고통과 분노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아무 희생도 값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구원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중에서 그저 말하기 좋은 그냥 구원받았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네, 그런 사소한 이야기거리로 전락시킬 수도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그런 종교 행위도 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임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기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했어요.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라는 원어의 뜻은 적시에 가장 알맞은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연약해서 고통을 당할 그때였습니다. 말세 인생들이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 가운데 빠질 그때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는 그때를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러한 고통의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고통의 때가 바로 언제냐면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지만 이미 종말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에 인생들은 그 고통의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갔고 점점점 그 삶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죽어도 마땅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겁게 여겨서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면요, 그 앞에서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 방자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인생들, 죽어줄 가치가 도무지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특히 교인들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런 물음을 스스로 던져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줄 사람이 있는가? 그 소리는 뭐냐면 나는 누군가가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묻습니다. 혹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한번 살짝 물어보세요. 그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것 같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혹 인물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일생 헌신을 해줬어요. 일생 헌신을 해줬어요. 잘하도록. 근데 지금도 헌신하고 있어요. 시집장가 갔는데 맨 뒷바라지 가면서 계속 그 집에 출장을 가면서, 우리 중에 상당수 그러죠. 그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금방 답 나와요. 턱도 없는 소리다. 그럼 방향을 바꿉시다. 남편이나 아내일까요? 서로 일생 헌신했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왔으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잠시 멈춰보세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죽어주기는커녕 그냥 눈을 감는 순간까지 곁에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것이지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것. 그래서 우리는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슬프게도 서로를 향해서 끝까지 옆에 있어줘 라고 중얼거릴 뿐입니다. 그런 형편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이런 형편을 두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어쨌든 괜찮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주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혹 누군가가 죽어줬다고 합시다. 죽어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실존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해도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을 생명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즐겁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시다. 이것이 바울의 권고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사랑입니다. 그 태도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려도 됩니다. 그래도 믿을 수 없나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부분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는요, 사람과의 관계의 그 윤리적 차원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품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품성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엄청난 변화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니.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몰두해 있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의는요, 본래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 안에서 그것을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그 일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이 엄청난 진실을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용서를 받죠?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지 않았으면 여기 있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면 그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게 용서입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면 용서해 주신 그분을 주목해야만이 그 용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자꾸 주목하면 그 용서는 말뿐이지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서신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셨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사도 바울 자신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제는 아무리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해주셨다는 말은 이미 얘기 드린 대로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었다, 그 의미를 훨씬 넘는 말입니다. 그 말의 정확한 설명은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그 본문에 있는데요, 그걸 다루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알아듣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우 자랑스럽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개역 성경에는 자랑스럽다는 말이 없는데요, 원래 원어적 표현은 자랑스럽다는 말이 한 3군데 나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말한다.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게 화평을 누리면서 삽시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누구에나 누릴 수 없는 일이니 내가 자랑스럽게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공고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시다. 믿을 수 아직 없는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계속 진행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화목이란 말은 이 가족적인 환경에서 이해해야 더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홀로 살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가끔 하나님과 소원해졌다, 하나님 나를 멀리 하셨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리얼리티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취소될 수 없다면 그 화목의 효력도 약화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희생적인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을 풀어놓고 그 가족으로 그저 살아가면 됩니다. 그 가족은 한시적인 사건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화목이 구원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이뤄놓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누림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은 무슨 조건을 갖추어서 대가를 받아내는 노력이 아닙니다. 먼저 주신 것을 누리고 그 누린 바대로 그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려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화목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동안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보다는 희망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으면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여건은 우리의 신앙 인품을 자라가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주 명절 동안 그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만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죽어 마땅합니다. 아무리 세물해봐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노 아래에 있던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완전한 가족 관계로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세요. 그것을 즐기세요 권합니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어서 누릴 수 없는, 그래서 때때로 오해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